같이 묵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임내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성취교도문 55번 시편 127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취교도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화수분을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로다. 다같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우리 찬양하고 나서 우리 건영신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의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되었고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는가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뒤에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늘 영광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곳 가운데 세우신 열린 소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 이곳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잊지 않는 영혼들을 보내어 주실 때에 택하신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늘에 두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수년 내에 부흥케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발걸음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먼저 지치지 아니하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나 또한 묵묵히 기다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담위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까 마지막에 조금 더 못하도록 성령의 검으로 막아주시고 천군천사 위탈이 되어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청년 때를 보내고 있는 장성 형제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발걸음을 옮길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악한 영혼들 조금 더 통하도록 승리의 검으로 막아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강한 보호자로서 구호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응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또한 일하는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출퇴근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영과 육이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리더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 안에 바르게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키가 자라나서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모두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나와왔사오니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이 비록 힘들지라도 또한 세상의 잣대로 볼 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투성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작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담임 목사 휴가는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재충전하였습니다. 회복과 충전으로 인해서 더 힘있게 우리가 하반기를 달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9월 13일 날 국내 성지 토요일 날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우리가 채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11조와 감사의 물과 또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가는 성경건과 또 주님 앞에 문명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또 우리 까치산교회 우리 또 사모님을 통하여 또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 위해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그 변함없는 마음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 함량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리는 그들의 손길을 위해 아버지 주님께서 값없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이 굶주리거나 아버지 목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아버지 넘치는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한 것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믿는 자를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오직 그 능력, 그 파워, 힘, 지혜, 그것을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듣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잠잠해 주 영이 계시네. 와서 모두 구평영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쓰네. 그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그 영광 찬란해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제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잠잠히 우리가 나아가며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내가 나아가는데 그것을 왜 믿지 못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지금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편지를 대하는 모든 교회들이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뒷전으로 더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분란이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을 먼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그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주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되지 않으면 흔들리고 쓰러져요. 그리고 넘어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도 11장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다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너희들이 정작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있느냐? 제대로 모르면서 너희들이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교회를 쪼개고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과 지혜는 이 세상과 지혜는 비교할 수도 없고 또 그 능력과 지혜를 믿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쪼개지 않아요. 분열시키지 않아요. 이렇게 분열시켜 쪼개는 자들은 자신의 삶도 엉망이며 쪼개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의 교통이 원활하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증거되며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증거대로 다 나타났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나아갔던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앞이 안 보이냐? 막막하냐? 그러면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믿고 나아가라.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할 뿐이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특징이 뭐예요?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말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그에게 사명을 주면서 뭐라 해요? 너 두려워하지 마.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며 힘이 되며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힘들겠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18절에 1절에 딱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 말해요? 십자가의 도가라고 말해요. 십자가의 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이것은 그 원어의
해석은 그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말씀. 여러분, 성경의 66권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결국은 주의 참된 진리며 복음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말씀,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은 뭐예요? 이 세상에 주 십자가의 그 복음을, 십자가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듣기 싫어하고 꺼리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구원받은 우리.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능력이 결국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셔서 오직 그 십자가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김해에서 제가 살 때에, 제 아버지 목회할 때에 이렇게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에는 지금은 십자가 앞에 다 잘 두지 않지만 이렇게 크게 십자가가 있었어요. 강대상에.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큰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한없이 죄인인 것을 느끼게 돼요. 죄인인 것을.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또 속량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사람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설득력 있게 그러한 것으로 사람을 전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는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는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은 세상적인 그 지혜나 그 말에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뭐 철학이고 뭐 이 세상적인 뭔가 똑똑하고 이 세상적인 지혜가 다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실수투성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핵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이 십자가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이며 이 십자가의 복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육신으로는 감당하기 힘드오니. 그렇지만 다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것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의 달림을 통하여 이루시고 아버지여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기고 승리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세상의 지혜는 그런 거예요. 뭔가 누군가를 밟고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이기고 누군가를 억압하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세상의 지혜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반대라는 거예요.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는. 이 십자가의 말씀은 결국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세워진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힘을 말해주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이 지혜, 세상적인 이 지혜는 뛰어난 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적인 뛰어난 마음. 그리고 이 총명은 어떤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귀한 그 능력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세상적인 뛰어난 모든 것들을 멸하고 패하신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이사야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을 인용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지혜는 지혜 있는 자는 헬라인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의 그 철학자들이 이 철학으로 통하여서 더 뛰어나다. 우리가 더 우세하다. 헬라 문화권으로 해서 우리가 더 저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선비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디 있느냐. 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의 철학자들, 변론하기 좋아하고 서로 부르뜯고 또 서로 변론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지혜를 막 찾으려고 하는 자들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은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서는 뭔가 막 자랑하기 좋아하고 막 드러내고 나타내고 인기 있으면 막 뭔가를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막 뛰어나고 뭔가 자랑하는 거,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요즘 한국교회 사역자들이 왜 큰 교회 그리고 사이즈에서 보고 사람 보고 왜 그게 사역자냐? 진짜 그 사역자는 일하는 자 아니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이라면 인간적인 눈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며 십자가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무슨 성과를 내며 뭔가를 계급장을 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면 픽픽 쓰러지죠. 넘어지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소명을 쉽게 여겨서 결국 넘어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는 21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해요. 어려운 말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보이겠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미련하게 보이겠죠. 그렇지만 뒤에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결국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꺼려하는 거예요. 저도 대구에서 사역할 때 우리 흔히 목사님 사모님들이 세수식반 이렇게 하지만 제가 대구에 사역할 때도 세수식반을 했었어요. 유초등부에서. 그 선생님들과 함께 어린이 전도협회도 가고요. 제가 간증도 썼고요. 아이들과의 만남에서 그들이 꺼려하는 것을 느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야, 신나는 새 소식방이다 라고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지만 그 마음 속에 꺼려하는 게 얼굴에 다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꺼려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타나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우리는 전할 뿐, 복음을 전할 뿐인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를 얻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틀려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주의 복음을 전할 뿐. 그 뒤에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편지를 대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그 상실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는 거. 때로는 내버려 둠이 필요해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때로는 이렇게 인도하고 때로는 지도할 때도 있지만 내버려 둘 때도 있어요. 그 내버려 둠은 깨닫게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다시금 누군가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살아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이 복음, 십자가의 이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저는 십자가의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저는 보게 돼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말씀대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알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믿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흔히 찬양도 부르심이 있지만 이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가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내가 귀 기울인다는 것은 그 음성을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모든 주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부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저 모리알 같이 무수한 별들 같이 많은 믿음의 자손이 너를 통하여 나올 것이다. 그것을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귀 기울인다는 것은 그것을 신중하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귀 기울이겠어요? 그냥 허투루 듣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듣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어떻게 해요?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놨을 때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너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인간적으로는 섬뜩하죠. 아니 하나님, 내가 이 얼마나 힘들게 내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바치랍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입은 자답게 귀를 기울여 믿었고 순종하는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인도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행동으로 나타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모습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모든 편지를 대하는 교회들에게 지금 그들의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허튼 데 눈을 돌리냐는 거예요. 왜 허튼 데 눈을 돌리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 항상 증거를 요구했죠, 예수님에게. 그리고 현상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고 잡히는 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에 39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음란한 세대, 결국은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신앙적인 범죄 행위를 하는 이 세대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는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지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에 그는 다시스로 갔어요. 배를 잘못 갈아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자가 요나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해서 그러면 니느웨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르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니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풍랑이 일으키시죠. 거친 풍랑이 일으키니까 배가 찢어질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이거 신이 노하셨다. 우리 배 안에 불길한 사람이 탔다. 우리가 제비를 뽑자 했을 때에 요나가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아차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 모든 사람을 다 죽게 하는구나. 그래서 자신이 이제 깨닫고 뭐라 말해요. 나를 여기 연자맷돌 메어서 여기 빠뜨리시오 하죠. 그럴 때에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죠. 이 큰 물고기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금 니느웨로 가서 툭 뱉어내는 거예요. 큰 물고기가.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자죠. 그는 로마로 가는 행렬에 배가 파손할 정도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들을 다 백부장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면서 주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리어 전하는 자였어요. 요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같은 배를 탔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간 자였고 바울은 로마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함으로 로마행으로 가는 그 파선이지만 배가 부서졌지만 하나님은 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요나도 니느웨로 가서 그냥 형편없이 그냥 복음을 전하지만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 기울이고 그들이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리시죠.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라고 말해요. 그들은 항상 눈에 보이고 뭔가 그들에게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이러한 많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그들은 갈망하며 바라기를 원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증거를 제시하면서 현실적으로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 것. 마가복음 8장 11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련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계속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예수님은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이 헬라 사상으로 그들은 이성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이해되는 그런 것들을 행동을 요구한 거예요. 이성적 행동. 그것이 지혜를 찾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뭘 말해요? 표적 지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항상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다라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반면 부르심을 입지 않고 아직까지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꺼리끼며 그냥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한 자에게는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신자들이 신앙인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어떻게 돼요? 그들이 뭔가 사업이 안 되고 힘들고 쪼달리고 힘들어졌을 때에 맨 땅에 헤딩했을 때 힘들어졌을 때 그때 신을 찾아요. 주님을 찾아요. 제가 많은 간증들을 들어봤을 때 그런 경우를 가정 문제, 또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우연의 일치처럼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알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영적인 세계가 뚫려지면 육적인 세계가 원활해지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래서 24절에 말하죠. 오직 강조하죠. 사도 바울이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지혜가 되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고 그것을 귀 기울여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어떻다고요? 지혜롭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며 창조주예요. 여러분, 사람이 피조물인데 창조주에게 어떻게 그 키와 그 넓이를, 길이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람과는 서로 경쟁할 수 있고 서로 막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이뤄낼 수 있겠지만 피조물과 피조물은 서로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창조주에게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네가 창조주를 믿고 있느냐 아니면 네 인간적인 그 능력의 그 한계에 계속 머물러 있느냐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막 똑똑한 척 막 하죠. 뭔가 내 힘으로 되어질 것 같고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다 되어질 것 같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 그렇지만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
한계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돼요. 나사의 많은 똑똑한 박사들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왜 자신들이 뭔가를 천체를 이렇게 탁 하는데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이 일정한 주기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일정한 주기로. 태양이나 달이나 모든 행성들 일정하게 주기로 돌아가요. 하나의 오차도 없어요. 하나의 오차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하나님의 그 경륜의 은혜대로 모든 것들이 일차로 이렇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봤는데도 그는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왜요? 죄인인 우리가 삐대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그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벌구숭이처럼 다 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자가 있겠어요?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단절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속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통해서 선도 알고 악도 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 현재 모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를 위해서 말해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정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냐? 그러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쪼개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편 나누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너희들이 부르심을 입었지 않느냐? 주의 복음으로 너희들이 섰지 않느냐? 그러면 그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귀를 기울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자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재 내가 자랑스럽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이 대한민국 민족이 된 것에 대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습니다. 이 자랑을 물어봤을 때 얼마나 자랑할 수 있겠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물었어요. 너 내한테 아들로 태어난 거, 딸로 태어난 거 자랑스럽냐? 물었을 때 아무도 말 못해요. 왜? 현실은 자랑스럽지 않거든요. 뭐가 자랑스러워? 내가 지금 그냥 부모님에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자랑스러워? 그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한 몸과 한 뜻과 한 생각으로 지금 자녀가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었는데 그것을 진정으로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자랑하고 살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요. 믿고 승리해요. 왜? 내 속에 자부심이 있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자녀야. 나는 아버지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으면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자랑해요. 근데 이 세상의 자랑은 뭐예요? 내가 뭐 대단한 학벌이 되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뭔가 비싼 차를 끌고, 이런 게 막 자랑이 되겠죠. 눈에 보여지는 거. 하나님의 시각은 틀리다는 거예요. 반대예요, 하나님은. 한국 교회는 막 크고 사이즈 많고 사람 많고 이거 막 뭔가 자랑하죠. 하나님은 도리어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내 음성에 귀 기울여서 내 자녀답게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여요. 여러분을 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어 10사람을 변화시키고요. 10사람이 변화되어 100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이 한 사람이 소중한데 이 한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랑되는 그 삶을,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26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상류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다. 문벌 좋은 자가 도 많지 아니하다. 그런데 27절에 뭐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해서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더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저 부족하거든요. 하나님 저 연약하거든요. 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거든요. 모세 보세요. 하나님 저 부족해요. 말도 언변도 못하고요. 제가 바로 앞에 서서 어떻게 네가 누구기에 우리 앞에 서서 행하려 하느냐, 지도자를 행하려고 하느냐 물었을 때에 하나님 가라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이것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그것을 당당하게 자랑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틀리다는 거예요. 믿음의 배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배포.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패하게 하고, 결국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육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다 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행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났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는데 왜? 그러면 what? 무엇 때문에? 2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나온 거예요. 난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과 패하심으로 통하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어요. 선택도 하나님 하시고요. 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자랑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자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라고 말해요. 난 의라라고 말해요. 난 의라.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타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주고, 의로움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이것을 말해주는데 칭의를 말해주고 있어요. 칭의. 그리고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자녀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거룩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 그것이 구원함, 새 사람 된 것, 그 구원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1절에 뭐라 말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요. 세상의 자랑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자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며 본이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며 알게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렵게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능력,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으며 그것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폐성 부르고 축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재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바라보며 그것을 경험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